주시고요. 우리가 2012년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던 감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주시고요. 어떠십니까? 이제 2012년도 한 3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생각지도 못할 만큼의 감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매일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오늘은 더더욱이나 하나님께 마음 놓고 감사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다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고, 또 우리가 서로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합니다라고 최소한 30번 이상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20년 오직 신앙의 자유를 위해 140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라는 호에 몸을 싣게 됩니다. 항해 도중 극심한 기아와 질병에 시달렸지만 모두가 무사히 같은 해 12월 26일 미국 동부 플리머스 해안에 상륙하게 됩니다. 117일간의 험난한 항해를 마친 뒤였습니다. 그들이 신대륙이라고 불리는 이 미국에 도착했을 당시에 그 대륙에는 혹독한 추위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과 전염병으로 봄이 되기도 전에 무려 4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미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신대륙의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해 낯선 땅에서의 농사도 첫 수확도 모두가 다 실패로 돌아가게 됩니다.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원주민인 이 인디언들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던 이 청교도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호박, 감자 등의 곡식을 추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이 귀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인디안들을 초대하여 감자, 옥수수, 또 호박으로 만든 팬케이크와 또 칠면조를 구워 함께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역사가 이처럼 감사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앙의 자유를 찾아 고향을 떠나온 이 청교도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 처음으로 드렸던 것이 바로 감사의 제사였습니다. 감사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람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하는 마음의 자세와 삶의 자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기본적으로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 믿음, 신앙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는 이 12절 말씀에 우리를 부를 때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12절부터 이 14절까지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사람에게 대해야 하는 이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바로 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두 아들의 장례식에 올린 감사의 글이 있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난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두 아들의 순교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예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1948년 한국 전라남도 여수 지역에 발생한 이 공산당의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잃은 이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의 글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 두 아들의 장례식장에 모인 많은 조객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마는 다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 이후에 손양원 목사님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5가지 이후에 또 총 10가지의 감사 제목을 그곳에 모인 이 조객들에게 감사의 제목을 올려드렸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어떠한 삶의 모습과 어떠한 때에도 반드시 감사의 마음을 놓지 않고 살았습니다. 또한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셨다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감사하라는 말씀을 넘어서 우리에게 감사하는 자,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할 때 하나님께 온전한 감사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은혜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에 만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기적적인 일에 대하여서 기적적인 일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것이 그 일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며 나아간다면 우리 가운데 진정한 감사는 평범한 일상 가운데 그 일상에 대하여서 만족할 때 우리가 감사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에 대해서 가장 감사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크고 작은 병에 걸렸을 때 그것이 깨끗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치유함을 놓고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셨다.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본다면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아무런 병에 걸리지 않고 육신에 아무런 연약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치유함 받았을 때보다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지금 병 중에 있다 하더라도 고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더더욱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더 큰 병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고난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음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하여서 만족하는 그러한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성경 주석가였던 이 매튜 헨리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를 만나 돈도 빼앗기고 시계도 빼앗기고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강도들에게 엄청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렇게 엉망진창인 모습으로 집에 돌아오니까 자신의 아내는 물론이고 가족들까지도 깜짝 놀라며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서재에 들어가서 이 목사님이 하신 일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드린 일이었습니다.
어떠한 기도를 드렸냐 하면 바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가 돈도 빼앗기고 물건도 빼앗기고 실컷 두들려 맞았지만 하나님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또한 내가 12년 동안 이 길을 다녔지만 그 전에 이러한 일이, 강도당한 일이 한 번도 없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셋째, 어떠한 사람은 남을 해치는 강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저는 영혼을 살리는 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감사드렸다라고 합니다. 돈도 빼앗기고 실컷 두들겨 맞았습니다. 실컷 하나님께 불평불만도 할 수 있지만 이 매튜엘리 목사님이 바라보셨던 것은 자신에게 빼앗긴 것이 아니라 현재 자신의 모습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며 감사하는 그런 감사의 삶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 삶에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눈을 돌려 바라보았을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지지 못한 것들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현재의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가졌습니까? 바로 구원받은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보다 소중한 바로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모든 것 다 포기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바로 그 구원의 삶, 바로 그 천국의 티켓이 우리가 소유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몇 개월 전 이 일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아동부 한 선생님께서, 우리 교육부 한 선생님께서 이 일부 예배 대표 기도 가운데 이러한 기도를 드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고백해도 새롭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기도를 우리가 그때 들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고백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고백인지 모릅니다.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날마다 생각되어지는 것, 감사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이 바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 바로 그 구원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보배를 가졌습니다. 바로 이 구원의 삶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현재의 삶 가운데 만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비록 우리의 양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그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감사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날마다 현재 삶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거에 대한 우리의 감사입니다. 과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다라고 겸손히 고백할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삶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어의 생각, 이 think라는 단어와 발음이 좀 어렵네요. thank, 연습 많이 했는데, 이 thank라는 이 감사라는 이 단어가 같은 어원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데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자신이 돌아온 삶, 그 삶을 되돌아보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았다면 그 일이 결코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지 않았다면 인도함 받을 수 없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그러한 감사를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가장 많은 감사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들 가운데 몇 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바울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던 자요,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자리가 도무지 용납되어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사도로 불러주셨기에 그 은혜의 날마다 감사하며 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와 모든 사도에게와 그리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신에게도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수제자인 이 베드로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살았던 제자들에게 보이신 것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만삭되지 못하여 된 자 같은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도 바울이 있기에 그가 어떻게 그 말씀 가운데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 무엇이 고백되어지고 무엇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어집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겨낼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다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묵상하게 된다면 정말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았던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이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바로 오신실하신 주님, 오신실하신 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이 최용덕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의 딸이 어릴 때 심한 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그 딸이 결국 그 병이 재발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딸의 나이가 16살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네. 이러한 찬양을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의 삶 가운데 크나큰 어려움과 슬픔을 당하였을지라도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 하나 없었습니다라고 고백하였던 삶이 바로 그분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삶 돌아볼 때 하나님의 손길 닿지 않은 곳, 하나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곳이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고난당한 일, 슬펐던 일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사역한 이 시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 가운데서도 제가 우리 교회의 그 역사를 돌아보았을 때 분명히 어려운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 돌아온 날들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지금은 그 일로 인하여서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이 시간만큼 짧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데 이 교회를 지켜온 많은 성도님들, 오랜 시간 동안 지켜온 많은 성도님들이 그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교회의 삶을 돌아보았을 때 얼마나 감사한 일들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처럼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우리가 반드시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보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감사는 우리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비록 지금 자신에게 처한 현실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를 열어주는 그 희망의 열쇠가 되고 미래를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확신시켜주는 하나님의 귀하신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입니다. 이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곳은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감옥에 갇혀서 지금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귀하신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오히려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가며 하나님 이 일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일이 이루어지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은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 바로 그러한 감사의 삶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반드시 명심해야 하는 그 사실은 기도는 응답이 먼저가 아니라 감사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감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린 후에 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응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하나님 이 일을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염려하지 말고 이 일에 이미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음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며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삶,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러한 삶,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백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우리가 확신할 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감사의 조건들, 이 감사를 위해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바로 이 중요한 순간들, 고백들을 여러분들 놓치지 말고 날마다 감사하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지나온 날들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귀한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감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일들로 인하여 날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가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 감사할 일들만 넘쳐나고 그 삶 가운데 감사로서 고백하는 귀한 우리 교회와 온 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